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다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이든 종이 성경이든 다 펴셔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2층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려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셔도 좋겠고요. 뭐 힘드시면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아마 지난주로 기록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신문 기사를 이제 하나 이제 읽게 됐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전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막 기사들을 많이 이제 찾아서 읽어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글들 중에서 가장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니까요. 이렇습니다. 리치 모건이라는 분이 계셔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리치 모건이라는 남편분과 이제 아내 되시는 줄리라는 분 이제 부부예요. 이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그 미시간이라고 하는 그 주에서 이제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회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에는 좀 이런 회사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월급으로 안 받고 그 2주에 한 번씩 이제 받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리치 모건 아저씨가 다니는 회사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2주에 한 번씩 이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스티브스 피자를 찾으셨대요. 이제 스티브스 피자라는 피자집이 있었나 봐요. 저희 디모데에도 스티브가 있는데 미안해요. 네, 스티브스 피자를 이제 찾으셨는데 이제 이 피자가 얼마나 맛있었으면 2주에 한 번 그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이제 거기를 가서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떻게 매번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그 아내랑 데이트를 할 때 이제 가만히 보면 그 자주 가던 그 떡볶이 집이 한국 사람한테 떡볶이가 있으면 미국 사람한테 피자가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매번 가던 항상 가는 그 떡볶이 집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래 사시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요. 25년 전 얘기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제 현재는 이제 이 부부가 어떻게 뭐 삶의 경로를 제가 다 아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미시건을 떠나서 지금은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그 도시가 멀지 않지 한 10시간 떨어져 있는 저희 동네에서요.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곳에서 호스피스 병원에 아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올해요. 2018년 올해 이제 리치 모건이라는 분이 이제 아내인 줄리의 생일을 맞아서 이제 계획을 짠 겁니다. 우리가 25년 전에 먹었던 스티브스 피자가 너무 그립지 않느냐. 이제 가서 한번 오랜만에 추억 여행을 하자. 가서 미시건에 가서 피자를 먹고 오자. 이제 이런 계획을 쭉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실 건데 배우자를 만나실 때요. 이런 분을 만나시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사실 살면서 피자 한 판 먹는다는 이게 뭐 별건가요? 피자 한 판이 뭐 이게 별겁니까? 그런데 별거 아닌 피자 한 판을 먹기 위해
함께 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꼭 잡으세요. 반대로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돼주실 수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잡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잡으시든지 잡히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는 아멘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네, 뭐 얘기가 갑자기 또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이제 이 그 리치 모건 아저씨가 이제 아내 줄리랑 이제 이런 멋진 여행을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리치 모건 아저씨가 그 호스피스 병원에 계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암을 앓고 계셨대요. 암을 앓고 계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 암이 급격히 이제 악화가 돼서 그 추억 여행, 열심히 계획해놓은 그 추억 여행이 이제 취소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이 줄리, 아내 되는 줄리의 아버지죠. 이제 뭐 장인어른,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이 장면, 이게 상황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위랑 딸이 이제 자주 찾았다는 그 스티브스 피자에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는 그 사정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네, 지금 사위가 이런 지금 아픈 상황에 있으니까 뭐 혹시 위로의 그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대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는 전화를 끊으셨는데 한 5분 있다가 다시 그 피자집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대뜸하는 말이, 그 피자집 직원이 대뜸하는 말이, 그래서 어떤 피자를 원하시냐고. 이 장인어른이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그 기사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엉겹결에 어떤 피자를 원하시냐고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페퍼로니 피자랑 버섯 피자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셨다는 겁니다. 뭐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대충 이제 짐작이 가시죠. 이제 그렇게 하고는요, 이 주문을 받은 그 사람이요, 기사를 보니까 이 주문 받은 사람이 그 주인 아저씨, 그 피자집 주인의 손자래요. 주인의 손자쯤 되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싶기는 한데, 이제 이 피자 두 판이요, 페퍼로니랑 버섯 피자를 만들어 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시간 주부터 인디애나 폴리스까지 무려 225마일이래요. 편도거리 3시간 30분. 이 3시간 30분을 운전을 해가지고 이 지금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있는 이 옛날, 25년 전이니까 그 옛날 고객에게 피자를 이제 배달해 줬다라는.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래요. 보통 이제 피자 언제 밤에 보통 생각나잖아요.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대요. 그리고서는 피자를 보내주고는 수고비도 안 받았다, 기사가 팁도 안 받았다, 이 소리겠죠. 팁도 안 받고는 그냥 돌아갔다라는, 왕복 7시간. 제가 이 기사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문득 제가 이 기사를 보다가 문득 그 예전에 배웠던 그 시가 한 편 떠올랐어요.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안도현 선생님이 쓰신 너에게 묻는다라는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SATN 이런 분 안 나오죠. 이 시 내용이요 이래요. 저도 이제 사실 다 기억나진 않고 앞부분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이제 이 시가, 안도현 선생님의 이 시가 갑자기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정말 어떤 무언가를 위해 열정을 불태워 본 적이 있는가? 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피자를 먹고 싶다라는 그 고객의 부탁도 아니죠. 장인어른의 부탁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3시간 30분을 운전을 해서 피자를 배달해주는 그런 열정이 우리한테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봤는가? 어떻게 보면요, 이런 삶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정말 옛날 단골 고객이니까요, 뭐 옛정을 생각해서라도 피자가 뭐 너무너무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인디애나폴리스에도 얼마나 맛있는 피자집이 있겠어요. 아무데나 하나 전화해가지고 대신 좀 내가 계산도 하고 이 피자를 좀 전달해줘라, 이렇게 해서 따뜻한 피자 한 판 보내주면 사실 이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더 뭐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그런데 이 그 스티브스 피자집 그 주문 받은 사람이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감행했느냐? 이 인생이라는 게요, 어떤 그 효율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비효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 사람에게도, 또 이 기사를 읽는 우리에게도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아닌가요? 이 피자 한 판으로도요, 정확히 말하면 두 판이지만 그 피자 두 판으로도 여기에 뭐 우리의 조금의 노력을 더한다면 어떤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옛 고객을 위해서도 그 먼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런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봤는가? 이런 질문이요. 아까 하종 형제도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내일이 여러분 열린 예배입니다. 열린 예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초대장을 이제 2장씩 나누어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그 잘 전달하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친구분들에게 잘 초대장을 전달하셨습니까? 주중에 그 이스트뱅크 스타벅스에 이제 있는데 어떤 지체를 만났어요. 어떤 지체가 저를 이제 보더니 제가 이제 서 있었는데 황급히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혹시 그 욜로 카드, 순간적으로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욜로 카드가 뭘까? 그런데 욜로 카드가 그 우리 초청장 아니었습니까? 욜로 카드 가지고 계시냐고. 자기가 지금 친구가 있는데 이거 카드를 좀 전달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자기가 지금 안 갖고 와서 이 카드를 전달하고 혹시 갖고 있냐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제가 지갑 속에 한 장을 이렇게 마침 넣어 갖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꾸깃꾸깃 된 거를 전달해 드렸어요. 저한테 와서 이제 내 친구한테 그 카드를 전해주고 싶다고 막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그 지체의 발걸음을 보고 있는데 너무 그 귀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의 작은 노력이요,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생은,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리려면요, 이 영생을 얻게끔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게 세상의 반응 아닙니까? 세상의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7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7장 23절 말씀이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보시면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제가 요즘에요, 이제 열린 예배가 이제 다가오고 하니까 온통 제 이제 신경이 이 열린 예배에 이제 좀 이렇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분들이나 어떤 모임을 갈 때마다 이제 혹시 뭐 기도 제목이 있냐 이러면 항상 이제 첫 번째로 드리는 기도 제목이 이 열린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런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뭐 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순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믿지 않는 어떤 영혼들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적이 내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이제 35년, 36년 해가고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그
영적 공격 뭐 이런 표현을 종종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 이걸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뭐 영적 공격, 뭐 영적 전쟁, 뭐 이러면 마치 우리가 무슨 뭐 사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랑 막 싸우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사탄이랑 막 이렇게 싸우는 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승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참 그래요. 하여튼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한 싸움인데 살다가 보니까 분명히 방해는 있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방해는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 열린 예배가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중요한 예배입니까? 어떤 믿지 않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예배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일이 전해지는 이 얼마나 귀한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이처럼 귀한 예배라면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사탄도 믿으셔야 돼요. 사탄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라요, 사탄의 존재를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사탄도 있어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예배가 얼마나 막고 싶은 예배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를 방해해가지고요,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이렇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뭐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우리 디모데가 내일 열린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요, 몇몇 식당에서 이벤트를 기획을 했더라고요. 뭐 막걸리 이벤트, 뭐 소주 이벤트,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정말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정말 신기한 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딱 우리가 열린 예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발맞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하시나. 같은 날짜예요, 그것도. 혹시 여러분이 찌라시가 아니라 이 초대장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이 막걸리 때문에 혹시 이 열린 예배로 올까 말까 갈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리시면 돼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먼저 빨리 가서 막걸리를 한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알딸딸한 상태로 같이 열린 예배에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오시는 선택지를 드리시든가, 아니면 두 번째 선택지는 일단은 먼저 와서 배를 두둑히, 우리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식사를 여기서 먼저 하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신령한 상태로 막걸리를 한잔 하러 가라, 이런 선택지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 복음과 막걸리, 이 복음과 막걸리 콤보, 이 콤보 어떠세요, 여러분? 복음과 막걸리 콤보. 물론 우리가요, 이제 그분들과 함께 그 막걸리를 한잔 할 수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가 그 막걸리 이벤트에 그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부랴부랴 임원들이 회의해갖고 우리 각 테이블에 막걸리를 한 잔씩 올려놓자, 뭐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뭐 이게 죄냐 아니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는 막걸리로 그들을 꼬시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 막걸리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딸딸한 상태가 아니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해주고 싶은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막걸리를 한잔하자 이렇게 할 수는, 내일은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막걸리를 같이 나눠 마실 수는 없지만, 막걸리를 한잔하고 거하게 한잔하고 비틀비틀 오시는 그분들을 맞이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막걸리 한잔하면, 소주 한잔하면 예수님께로 나오면 안 됩니까? 우리 디모데가요, 아니 나아가서 이 교회가 이럴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라도 웰컴할 수 있는 공동체. 사탄은요 자꾸 방해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지려고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관심이 거기가 아닌 다른 데로 가게 하려고 방해한다고요. 저 개인적으로도요, 최근에 이런 영적인 방해를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번 한 주가요, 저 개인적으로도 쉽지가 않았어요. 어저께예요, 어저께. 목요일,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통은 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이제 이스트뱅크 그 스타벅스 항상 나가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열린 예배가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제 계획을 좀 한 거예요. 수요일까지는 좀 신방도 하고 하지만 목요일 날만큼은 내가 좀 시간을 떼어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조금 이제 준비를 하자. 이제 그래서 신방도 안 잡고 이제 그러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목요일이에요. 제가 이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려고, 교회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설거지거리가 막 있잖아요. 제가 이게 쏙 나와버리면 아내가 이제 설거지를 또 애들 보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해놓고 나가면 이게 좀 더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가서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이제 물을 딱 트는데 이제 찬물이 있고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딱 트는데 이 뜨거운 물 쪽에서 이게 틱 도는데 이 저희 집이 이 돌리는 거였거든요. 이 구형, 이 돌리는 거. 요즘 이런 거 잘 안 쓰시죠? 돌리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게 뻥 하고 티 나오더니요. 자, 뜨거운 물 쪽이에요. 돌리는데 이게 팍 되더니 망가진 거예요. 그러더니 뜨거운 물이 샘솟는 겁니다. 뜨거운 물이요. 저 멀리서는 김조이가 다가오고 있고 저는 이거를 눌러 막으면 뜨거운 물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막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 앞에 아래에 뭐 다 카페트 입고 있는데 이거 다 젖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저랑 아내랑 제가 이거 놓을 수도 없고 제가 이거 놓으면 더 난리가 나니까 막 아내에게 막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뭐 좀 해보라고 야싱크대 아래도 막 봐보고 이사 간 지 얼마 안 되고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물을 끄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내랑 정말요 말 그대로 생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를 쳐갖고 나중에 보니까 아래 1층에 보일러실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밸브 전체 이 밸브가 있더라고요. 그걸 잠가서 겨우겨우 이제 물 나오는 거를 멈추긴 해서 이미 뭐 난리가 났죠. 카페트 다 젖고 온 뭐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제가 나갈 준비 다 하고 옷까지 차려입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온 몸에 이제 땀이 막 땀은 땀대로 다 나. 힘은요 제가 얼마나 이걸 꽉 누르고 있었는지 팔이 막 후덜덜 팔이 헐랭이가 돼가지고 팔이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집 뭐 난장판이 됐고요. 근데 당장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있어요.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상태를 두고요. 아내한테 그냥 집을 맡겨놓고 일단은 나왔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좀 일 좀 하고 해야 된다. 오늘 꼭 해야 된다. 교회 와서 앉아있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거 내가 조금 늦어졌으니까 조금 오늘 늦게까지 조금 일을 하고 가자. 이제 하고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데 연락이 막 집주인 아저씨랑 하면서 연락이 막 왔는데 아저씨가 저녁에 또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고치러 오시겠대요.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제가 집에 없으니 알아서 고치고 가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게 마음의 부담이 또 되고 또 아내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좀 와서 거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조금 일을 하다가 늦게까지 원래 일을 할 계획이었는데 못하고 이제 다 이제 쌓아놓고 아저씨가 오시기로 한 시간에 맞춰서 집에 갔어요. 이제 가서 아저씨랑 같이 좀 이렇게 끙끙 하다가 이제 이거를 다 바꾼 겁니다. 이제 바꾸고 이제 드디어 됐다. 이적하고는 이제 빨리 애들을 재우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설거지를 못했잖아요. 설거지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설교도 준비하고 나머지 일을 해야지 하고는 이제 애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한참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날리더니 갑자기 그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찬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아래 내려갔더니 이렇게 물을 이렇게 데펴주는 그 기계가 뭐 워터 히터라고 그러나요? 그 기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고장 난 겁니다. 제가 혼자 내려가서요. 되지도 않는 그 영어로 막 그 설명서를 막 찾아보고 유튜브를 막 뒤져보고 똑같이 이름 써보고 그 허니웰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만든 건데 허니웰이 저는 그 선풍기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별걸 다 만들어요. 아무튼 이 허니웰에서 이제 이걸 막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유튜브에 나온 온갖 방식을 다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했었거든요. 씻지도 못했지. 근데 또 이거 씨름한다고 땀은 땀대로 났지. 뜨거운 물은 안 나오지. 힘은 다 빠졌고 시간은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시간이 한참 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시간을 보니까 한참 늦은 거예요. 막막해지더라고요. 나 오늘 나의 계획했던 오늘 하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제가 그래도 오늘은 씻고 나왔습니다. 씻은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저께 밤에는요 정말 결국엔 포기하고 그냥 잤거든요. 어저께 밤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몇 개 깔딱깔딱 해보니까 또 갑자기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참 화가 납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어떻게든지 뭔가를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즘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어떤 세력이요, 이런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완강하다라는 표현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베드라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냐 하니까 그 납덩이처럼 무겁다. 사실 뭐 납이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저는 잘 모르는, 문과거든요. 잘 모르는, 납이 무겁나 봐요. 납덩이처럼 무겁다 이런 뜻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가시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뭐 듣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는 이제 그런 마음, 이런 게 이제 완강하다라는 이런 말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요, 그 복음 때문에 혹시라도 그 마음이 움직일까봐, 변할까봐 사탄이, 어떤 영적인 그 세력이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으려고 납덩이처럼 무겁게 해버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게 하려고. 완강하다라는 이거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부분 경험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초대장 나눠주시면서 완강함이 무엇인지 아마 경험하신 분들 이 자리에 상당수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요, 복음이 들려지면 한 생명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이 뭔가가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요즘에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이 완강한 세상 앞에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신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출애굽기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제가 이 15절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읽는데, 문득 그 한 가지 단어에서 이제 제가 좀 초점이, 제 시선이 멈추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15절 처음에 있는 아침에라는 표현이에요. 아침에. 세상은요 완강합니다. 카베트, 납덩이처럼 무거워요. 완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초청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 뭐가 있다 초대를 해도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제 드러낸 게 성경이 이제 바로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세상을 이제 빗대는 하나의 인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 앞에서, 그런 바로라고 하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 바로가 아침에 강가에 나올 때 우리가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더 이른 아침에 바로보다 더 먼저 강가에 나가서 그를 맞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일은요, 어떤 일은, 어떤 그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출애굽기 7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지금 애굽 땅에 그 재앙이,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이 이제 피로 변하는 이런 그 재앙입니다. 뭐 이런 재앙은요, 강이 피로, 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27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있죠.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이렇게 앞뒤 문맥을, 여러분 이따 성경 공부 시간에 보실 텐데, 이 앞뒤 문맥을 보시면요, 어떤 본문에서는 이 지팡이가 모세 거인 것처럼 기록이 돼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요 아론 거인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지팡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갖고 오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을 만나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찍, 그보다 더 일찍 아침에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아침에 나가서 그 앞에 서 있는 일이에요. 이 아침이 뭘 의미하는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드는 일,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어떤 그 순간을 만드는 이 일이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요, 오늘 이 피재앙을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랑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여러분 한번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신 적 없으세요?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그냥 10가지 재앙씩이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화끈하게 한 방에 딱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고, 너 나 믿어? 그럼 내가 너 살려줄 거고 구원해 줄 거고, 너 나 안 믿어? 그럼 재앙 한 방 팍 쳐갖고 너는 이제 지옥, 너는 천국, 이러면 얼마나 사실 깔끔해요. 뭘 굳이 막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가 취소했다 다시 내렸다 또 취소했다, 왜 귀찮게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로 재앙입니까? 물론 힘들죠. 제가 이제 어저께 그 물난리를 아침 저녁으로 겪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만 돼도 힘든데 그 물이 피로 변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마실 물이 없어진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재앙이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이요, 7일 동안 지속되는데 7일 후에는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앙과 같은 일을 왜 만나게 하실까?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이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까? 조금 지나가서 40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3장 40절 말씀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재앙처럼 보여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어떤 재앙, 어떤 벌, 이것을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너가 깨닫고 너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10가지 재앙을 함께 살펴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이것을 모르는 어떤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함께 이 찬양을 오늘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이 했었던 첫 번째 찬양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이런 찬양인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이절로 찬양할까요?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2절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주임제하실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 가사 보시면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을 막던 그 모든 어두운 권세 세력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내일 열릴 예배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그 예배 가운데 세인트폴 캠퍼스 그 스튜던트 센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두운 권세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 하나,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권세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기대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 이것 한 가지뿐입니다. 2절 가사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사가 우리 기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임제하실 때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세인트폴 캠퍼스 안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운 권세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설 뿐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일하시는 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있을 열린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열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준비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기획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열린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품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애굽 땅에, 그 막강한 세력처럼 보였던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실제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계획하고 있는 열린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세인트폴 스튜던트 센터 드려지는 그 예배 모든 순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하는 역사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